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오늘 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나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새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날마다 새로운 것 같이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2023년 새해의 삶은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새로움과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눈으로 볼 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하실까요?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을 닮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미지, 이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진실하시죠, 그리고 거룩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에게 부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사랑하시고 또 자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한 분이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고 창조와 구속, 심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원리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모든 것을 다 주도적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러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원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어요. 이 죄 짓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것을 잘 알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계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그 실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임의로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먹되 저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그 모습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후에 이렇게 출생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이 씨를 받아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원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살면서 자기 스스로 짓는 자범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는 이 식물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들은 이 줄기와 잎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오면서 잎이 무성하게 나듯이 그 다음에 짓는 죄들은 수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결국은 로마서 3장 26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이 인생의 기간 속에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이 기간에 관계없이 죄를 지으면서 죄로 인한 고통, 저주, 불행, 이 아픔 그리고 질병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결국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끝에는 그래서 인생의 끝은 죽음이요. 죽음 끝은 이제 멸망, 곧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이 믿지 않는 죄 지은 사람들의 결국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인이 아니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시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하러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속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내용이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고통과 저주와 그 아픔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속주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엄마 뱃속에서 이 10달간 있다가 태어난 첫 탄생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 육신대로 살던 예수관, 이 내 마음대로 살던 예수관, 그리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던 육에 속한 이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따릅니다. 아멘.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습니다. 유산을 받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받죠. 근데 우리는 이 유산 돌아가신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천국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이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이게 가장 부자지간의 아름다움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해야죠. 그 존경의 의미, 공경의 의미가 바로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삶에서 시간과 마음과 또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며 또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해에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해서 살면 그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약속과 축복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이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이제 내 마음으로부터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자발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러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구습, 옛 풍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신령한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옛사람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구습을 쫓는 생각들이,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그 습관, 그 생각, 그 마음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주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욕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을 따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위반하면서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유혹의 욕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이 결국은 내 발목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나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비극과 불행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끊어버리도록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아멘. 육신을 추구하면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을 쫓아 성령을 추구하면 성령의 일을 추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그렇게 붙들고 행할 때 우리는 이 유혹의 욕심, 이 옛사람의 속성, 구습 이것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붙들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그야말로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행동은 주님께로부터 멀기 때문에 외식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 다음으로 싫어하시는 것이 외식하는 믿음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찾으면서 진짜 마음으로는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벗어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올인해야 주님이 인정하시는데 그것을 피하니까 여러분 말뿐인 것입니다. 이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일은 이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추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술수와 더러운 것과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육신의 것들은 죄악된 것들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들입니다. 내 영혼을 결국은 파멸시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유혹하여서 아닌 것처럼, 좋은 것처럼, 꼭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정말 해야만 될 것처럼 그렇게 유혹해서 우리를 끌고 가려는 것들이 죄의 속성이요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육신으로 볼 땐 재미있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육신의 일은 해야 살 것 같고 해야 성공할 것 같은데 이거는 별로 마음에서 내키지 않고 육신이 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내 본성대로 살던 습관, 죄 지은 이 습관, 이것이 내게 이 정말 그 질기게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내 육신이 살아있는 한. 그래서 언제까지 싸워야 되나? 내 육신이 끝날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아멘. 근데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또 정말 무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비추어 설교를 비추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가면은 정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로 정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러면서 믿으면은 결국은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그러한 가련한 처지가 되고 결국은 주님의 심판에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주님께로 복종하고 나를 그렇게 주님께 맞추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꿈이 있고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지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후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새해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은근히 바라고, 또한 새해는 지난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시길 바라면서 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정말 내게 하나님을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의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딱 하나님께 이 맞추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올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마음대로 막 달려가다가 이쪽인가 달려가다가 정말 아니면 또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또 아니면 또 방향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은혜를 정말로 늘 붙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표대를 주님께로 향하여 맞추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목적지가 주님의 품 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초점을 들여서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말씀을 붙잡고 이제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모든 부분을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올해 이 말씀을 붙들고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내 마음과 내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 거룩하신 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며 또 특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분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승리가 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그렇게 영적 예배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웃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을 사용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려서 그들이 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의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새해 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 전도하는 해. 이 성령 충만하여 영혼 전도하는 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과 영혼들이 이웃들이 화목하게 하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통해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범사 위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영적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합당히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데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